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주입해줘요. 첫 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간음으로 예수를 낳았다. 그리고 예수는 원래 이게 유대교 제사장 가문인데, 그런데 이 예수가, 청년 예수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펼쳐지지가 않아서 이제 나와서 자신만의 새로운 이단을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십자군 전쟁, 이런 것도 이 예수교 사람들이 만드는 그런 일로서 아주 나쁜 종교가 바로 예수교다. 그리고 독일의 홀로코스트도 다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으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의 옛날 이야기 같지만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를 잘 보니까 어떤 유대인 사람이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인터뷰를 해요. 히브리 말로 이렇게 합니다. 예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보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악의적인 소문이 지금 시대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걸 알고서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성경을 쓸 때 가장 반복적으로 쓰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언이 이루어졌더라예요. 예언이 이루어졌더라. 이 내용이 바로 22절, 23절에 나와 있죠. 우리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이 모든 일은 다 선지자가 예언한 일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그냥 보통의 이야기냐라고 할 때 보통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성경을 쓸 때 유대인들이 예수는 말이야 사실 마리아가 간음을 해서 나온 거야 라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저자가 이거는 제대로 알려줘야겠다 라고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냥 나오게 된, 예수를 그냥 잉태하게 된 것은 어디서 지어낸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거죠.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사야서 7장 14절은 어떤 맥락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냐면 이 처녀는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예요.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 형제가 아주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는데 맞아요.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남쪽 지방에 왕이 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었어요. 이 왕이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북쪽에 있는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왕과 그 옆에 있는 이제 왕이 연합을 해서 이 아하스 왕을 침공하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에게 무슨 말씀을 줬냐면 아하스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내가 널 구원해 주는데 그 증거로 젊은 여자가 임신을 할 거야. 처녀가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남편 없이 혼자 임신한 걸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젊은 여자가 이제 출산할 시기를 맞아서 출산을 한다는 걸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출산을 한다는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하스 왕을 구원하기 위한 그 징표로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라고 읽고 넘어갔던 구절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와서 마태는 이것을 아하! 이것은 이 처녀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구나. 정말로 처녀였구나. 라는 것으로 이제 깨닫고 적어 놓은 거죠. 알겠죠? 그러면 이게 정말 어떻게 된 사실인가? 라고 보면 사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해석의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정말로 젊은 그냥 결혼한 젊은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음란한 행위를 통해 그냥 임신을 한 여자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 처녀라는 단어는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라는 사람이 억지로 끼워 맞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어떤 관계가 없었나? 그거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증인으로 들고 나오는 게 바로 마태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증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좀 신빙성이 떨어져요. 맞죠? 내가 다른 남자와 어떤 하룻밤 불장난을 저질렀어요. 이 범죄를 속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사건의 당사자의 이야기 말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셉은 참 신기합니다. 어떠냐면 바로 이렇게 행동해요.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어내고자 한다. 요셉은요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끊어내기로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뭐 두둔해주지도 않아요. 마리아가 임신한 소식을 듣고 알고 그냥 헤어지자 이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사람입니다. 요셉으로서 생각해보면 당연한 선택이에요. 마리아는 자신의 범죄를 이렇게 숨길 의도는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요셉은 자신의 그 명예를 저 가늠한 여자 때문에 실추할 이유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다음 장들의 내용을 알죠. 결국 요셉은 마리아를 선택을 해요. 왜죠? 바로 그게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20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이끌린 자는 성령으로 될 것이라. 아멘. 지금 보면 요셉의 이 의심 그리고 헤어짐을 막은 존재가 바로 주의 사자, 천사입니다. 이 천사가 꿈에 나타났대요. 그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매년 들어가지고 익숙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와가지고 배가 불렀어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누구랑 바람난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말이 잠깐 진정해봐. 남자는 없었어. 성령으로 잉태가 됐대. 아, 이거를 남자친구가 들었을 때 과연 몇이나 그래? 라고 하겠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인연이 미쳐가지고 지금 어디다가 지금 사기를 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요셉도 정상적인 반응을 했어요. 헤어지려고 했어요.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날 수 있어. 거기까지는 인정. 근데 그 천사가 마리아가 한 말을 똑같이 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희박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 이것도 한번 따져볼 수 있다. 그래. 이 마리아에 대한 충격이 너무 컸어. 그래가지고 이 꿈에 반영될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꿈에 반영될 수 있어. 라는 것까지 우리가 인정을 해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 정말 만에 하나 정말 마리아의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헤어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하필 금을 걷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주의 천사가 마리아와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다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우연이 일단은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 치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조차 의심을 하면 마리아의 과연 알리바이나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이런 만에 하나에 겹쳤을 때 이 마리아의 동선을 한번 같이 보면 과연 이 확률이 어떤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마리아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요셉의 입장만 다뤄요. 요셉이란 인물이 끊어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래서 돌이켰더라.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요셉이 아닌 마리아 편에서만 써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엮어보면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마리아의 사건은 엘리사벳과의 3개월로 응축이 됩니다. 엘리사벳은 누구냐? 마리아의 친족입니다. 마리아의 친족. 마리아의 친족인데 나이가 많아요. 그의 남편도 나이가 많습니다. 아이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결국에 그 아이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엘리사벳이라는 그 여인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똑같이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합니다. 남편이 돌아왔어요. 동침을 했어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됐을 때 성경은 정확하게 이 6개월이라는 숫자를 써놓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때 장면이 바뀌어서 마리아의 집으로 옵니다. 마리아의 집에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네가 임신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가 그 증거로 엘리사벳 집에 가봐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엘리사벳이 매우 늙은 폐경을 한 여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임신을 했대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폐경을 한 여자는 임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증표로 너는 남편이 없어도 임신이 돼 라고 얘기해 준 겁니다. 마리아가 달려갑니다. 엘리사벳의 집으로 달려가요. 그곳에 달려갔더니 엘리사벳이 이 복중에 있는 태아가 뛰어논다고 해요.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네 태아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3개월 있었대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요셉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대략 임신 4개월쯤이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별을 알 수 있는 시기고 배가 얼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리아의 배를 봤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는 거죠. 가만히 끊어내고자. 자, 그러면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 3개월이라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먼저 엘리사벳을 만났다는 건 사실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자라는 그 증인, 그리고 개월수가 너무 명확한 거죠. 이것은 역추적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 누가가 이걸 썼을 때는 이미 이것에 대한 팩트 체크가 다 돼서 사람들에게 다 물어봤고, 6개월쯤, 임신할 6개월쯤 마리아가 찾아왔고, 마리아는 여기서 임신 9개월까지 있었고 돌아와서 요셉을 만났어라는 게 이미 기정사실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증인으로 참여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게 뭐냐면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에 가기 전에 어떤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이 마리아는요, 어떤 여자였는지를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마리아는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과 동침을 안 했어요. 경건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 남자와 나는 남자일 수도 있지만 동침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을까요? 안 갔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엘리사벳에게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찾아갔다 해봅시다. 찾아갔다면 엘리사벳과 3개월을 있었는데 티가 안 났을까요? 불러오는 마리아의 배를 봤어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추궁을 하면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마리아는 약혼자인 요셉과도 동침을 안 했던 사람인데 배가 불러왔다. 그리고 그것을 엘리사벳이 추궁했다. 그러면 이 여자 마리아는 분명히 흔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누구 하나 이 범죄에 대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없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엘리사벳 집에 있을 때 혹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기에는 이건 역시도 너무 어려운 가능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엘리사벳 집은 산골짜기에 있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런 작은 커뮤니티에서는 모든 게 다 입소문이 흘러나기 쉽죠. 엘리사벳 집으로 다른 남자를 데려올 수도 없고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다른 남자의 집을 가는 것도 다 입소문이 나기 좋은 환경인 거죠. 그리고 만약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했다고 치면 그 역시도 그 마리아의 낯에 다 드러났을 겁니다. 이렇게 이 마리아의 행적을 보면 그리고 그 당시의 분위기를 봤을 때 이 엘리사벳 집안에서의 3개월이 꽤나 촘촘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장면이 이제 요셉에게 넘어오는 거죠. 근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앞서 나왔지만 마리아의 성품도 알아요. 마리아가 그동안 어떻게 경건하게 살았는지도 알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분명히 이 엘리사벳 집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분명히 배가 부른 이유도 얘기했을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근데 이 요셉은 믿지 않았어요. 이게 요셉이라는 인물이에요. 의심이 많다는 거죠. 절대로 믿을 수 없다.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 네가 다른 남자와 뭔가가 있었겠지. 였어요. 이런 가능성에 하필이면 꿈이 꺼졌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과연 마리아가 이 모든 것을 이제 꾸며낼 수 있었겠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가 정말로 이 정도로 악랄해서 천재적이어가지고 이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해 가면서 이 사건들과 알리바이들과 심지어 요셉의 꿈까지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희박할 거예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마리아가 내세운 이유가 성령 잉태란 말이에요. 성령 잉태. 근데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마리아는 글을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정확히 7장 14절을 뽑아내서 이것을 근거로 해야지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과정을 쭉 보면 과연 우리의 이성으로는 그래, 그 남자가 없이 아이가 생겼다라는 게 말은 안 되지만 다시 상황을 바꿔서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상황과 요셉의 상황과 그리고 이 선지자의 이 700년 전 예언이 모두가 다 들어맞을 확률은 몇이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희박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마리아였다면 이 성령 잉태로 가지 않고 강간으로 갔을 겁니다. 그게 더 사실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 정말 나는 너무 슬퍼. 엘리사벳 집을 가는데 들판에서 강간을 당했어가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성령 잉태는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너무 허무맹랑해서 요셉도 믿을 수도 없고 본인도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서에 나온 성령 잉태예요.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걸 썼을 때 이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라는 이 인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종교라는 걸 만들었다 쳐봅시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교 제사장이었는데 자신의 뜻을 펼칠 수가 없어서 이단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랬다면 이 사람이 이 종교를 흥왕시키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이 동정녀 탄생은 빼야 돼요.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우리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야 이것이 지금
말이 안 돼서 내가 이래서 성경을 안 믿어 하는데, 이제 신흥 종교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처음부터 걸림돌을 두면 되겠냐라는 거죠. 마호메트도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의 창시자도 그냥 정상 출생입니다. 부처도요, 정상 출생이에요. 출생을 건들기는 너무 힘들어요. 박혁거세 정도는 건들 수 있지만, 거기는 이미 나라가 세워졌고, 반대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을 높이려는 이야기겠지만, 지금같이 반대파가 너무 강성한 시기에 소수파가 이제 세력을 키우기 위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설득할 수 있는 그냥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게 낫지,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써놓으면 말도 안 되로 갑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저자들은 그것을 굳이 써놓다는 거예요. 왜냐? 사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담 때부터 죄를 이어받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라는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비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죄에서 비껴나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연 출생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출생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하지만 마리아의 몸을 이용한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조건을 만족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연 출생을 선택하지 않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성장을 하고 사람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 사건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덮어놓고 그냥 몰라, 그냥 뭐 그랬겠지, 뭐 그냥 예수님이니까 뭐 그랬겠지 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 이런 걸 물어볼 때 곤란하게 대답을 하죠. 나도 모르겠어, 뭐냐, 믿으라니까 믿는 거야, 혹은 그냥 뭐 나는 믿어져 라고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추론을 해봤을 때 이 마리아가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내기까지는 꽤 여러 가지 겹쳐야 될 정황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잘 기억해서 우리 주변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또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그냥 어쩌다가 꾸며낸 이야기로 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다 뜻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결단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도 큰 결단을 한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요셉 입장이라고 보면 확인해 볼 수는 없잖아요. 친자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마리아의 말과 꿈을 의존해서 정말로 믿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예수가 죽었을 때는 아마도 자신의 믿음이 다 깨졌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한 걸 보면 나서 아마 자기가 잘 선택했다라는 걸 이제 확인했겠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임신을 했다는 건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이야기일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도 선택을 합니다. 주여, 주의 여종이 순종하겠나이다 라는 마리아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도 이 신앙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똑같이 동정녀 탄생,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누가 믿어줄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예수가 부활했어? 누가 믿어줄까? 안 믿어줘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사실로 다가와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아무에게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냐면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은혜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잘 붙들게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